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또 만찬을 갖다가 합니다. 떡을 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잔을 또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또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니 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설마 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우리의 눈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뒤쫓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종이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어쩌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말했다면 그대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법정에서 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자, 이제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참 그 순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본 백부장은 참으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던 선하고 어려운 요셉,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이제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시켜줍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살인자들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믿음을 또 드러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또 보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또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로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다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야 예수님인 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아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영으로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리 또한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 손을 내밀면서 이제는 내가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손과 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부분, 옆구리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또한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쓰십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는 우리의 또한 마음들,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